육지가 있고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지와 섬 사이에는 바다가 있고 조류가 있고, 그러하기에 그 섬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바다는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면서 섬과 육지 사이에, 섬과 섬 사이에 길을 만들고 다리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는 항해술이 발전해서 좋은 선박을 타고 바다 너머의 세계를 여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섬에서 태어나고 섬에서 살게 되었다면 그는 파도와 바다에 갇혀서 외톨어져 살아야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운명이 되겠지요. 제가 몇 주 전에 신안여행을 하게 되었을 때 섬을 배를 타고 들어갔어요. 병풍도,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악도, 진섬, 땀섬. 섬살이가 굉장히 외롭고 고달팠던 사람들이 섬과 섬을 연결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드길이에요. 노드는 우리 이쪽 수도권 지역으로는 징검다리의 전라도 방언이 노드길입니다. 신안에 암태도가 있고 추포도라는 섬도 있습니다. 암태도도 섬이었는데 한 2년 전인가 천사대교가 생기면서 그곳이 이제 육지와 연결되게 되었죠. 근데 암태도와 추포도 사이에 거기도 노들길이 있는데 한 어르신이 세어보니까 한 6,800개의 그 징검다리를 만들어서 그 갯벌에다가 길을 만든 겁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이야기하죠. 맨 처음에 이 추포도로 이제 신부가 되어 시집을 오게 될 때는 신랑 얼굴도 보지 못하고 부모님이 그냥 맺어줘서 처음에 그냥 가마를 타고 노드길을 건너왔다는 거예요. 그때 노드길을 건널 때 파도가 있고 바다가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그렇게 노드로 놔서 징검다리를 놓아서 갯벌에 길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이제 썰물이 되었을 때만이 그 노드길을 건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노드길을, 길을 만든 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그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새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다 나와서 그 놓여진 돌을 뒤집어 준다는 거예요. 매년 계속 방치가 되어지면 그 노드가 미끄럽기 때문에 그 길을 밟고 건너갈 수 없기 때문에 매 새봄이 되면 그 노드 돌을 뒤집어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다큐를 보면서 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결국 인생이라는 것이 길을 만들고 내가 살 서식지, 무대를 만드는 것이, 또한 그 무대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이런 서식지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잘 대한민국 땅에 좋은 직업, 대기업, 공무원, 고위 공무원, 이건 굉장히 힘든 일들이에요. 한빛미디어 의장인 박태웅이 그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강의할 기회가 있대요. 그럼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그때 묻습니다. 너희들 정말로 진리 탐구와 지혜 추구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공부해 대학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강연 가서 물었을 때 거기에 답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묻죠. 그러면 너희들 왜 대학 가려고 해? 대학 가서 뭐 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아이들이 답이 너무 쉬워요. 먹고 살려고 대학 가는 겁니다. 먹고 살려고. 근데 그걸 보면서 참 우리 요즘 아이들이 너무 힘들구나. 그 등용문 그 길에 가기 위해서 서로가 사실 생존 투쟁이거든요.
생존 투쟁을 하고 생존을 위한 전쟁을 치르는 일상의 전쟁을 치르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제게는 오늘이 좀 남다르게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4년 전 2018년 2월 마지막 주가 저 전임 목회 마지막 예배를 이곳에서 드렸어요. 저는 전임 목회 소식지가 메말라 갔기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었기에 생존과 살기 위해서 자영업이라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영업의 서식지로 들어오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었어요. 먼저 여러 가지를 체크해야 하는 게 있거든요. 맨 먼저 체크한 것은 건강 체크였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힘들 텐데 내 건강에 감당할 수 있나. 그리고 건물주에게 물어서 예배당이 아니라 일반 음식점을 하려고 하는데 허락이 될 건지,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이 건물 2층이 외식업 허가가 날 수 있는 건지 행정적으로 알아보고, 외식업 교육을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자본과 돈을 융통할 수 있는지, 그 모든 게 오케이 되었을 때 저는 자영업의 길을 만들고 예전에 있던 것을 허물고 외식업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일을 4년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월 마지막 주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3월 2일에 철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자영업 개업을 했어요. 개업을 했지만 계속 이 경로와 이 무대를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제게 아는 건 없었어요. 이제껏 이런 길을 온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음식을 어떻게 만들지, 어떤 메뉴를 정할지, 홍보와 마케팅은 어떻게 할지, 배달이 중심인데 배달해야겠는데 배달은 어떻게 하는지, 식자재의 구입과 경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몰랐어요. 배우는 건 피 같은 생돈 지불해 가면서 배운 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피 같은 생돈을 지불하고 고생하며 마음을 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제 영혼 몸에 기억되고 장사 근육이 제 마음 안에, 제 영혼 몸에 생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새로운 감각이 생겨요. 4년의 시간을 전임 목회에 있다가 벗어나서 자영업의 생태계에 살고 나니까 예전에 거의 50년 동안 길들였던 종교 생태계의 에너지와 힘이 제게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과거 제가 예수 믿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떤 하나의 세계에 내가 고착이 되어 있고 하나의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나 자신을 보고,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일상을 좀 낯설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각과 관점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술가들이 어떤 새로운 예술, 창작, 영감, 뮤즈를 얻는다고 하죠. 그런 일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늘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시각미술가인 엄정순 작가가 그가 불편한 안경을 만들어서 쓰더라고요. 안경에다가 프레임에다가 몽실몽실하게 해서 구슬방울을 만들어가지고 안경을 만들어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앞에 구슬이 있으니까 세상이 몽실몽실하게 보여요. 초점이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그가 왜 그렇게 불편한 안경을 썼을까? 그건 좀 뭔가 익숙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이 내게 올 때 익숙함을 벗어나서 새로운 시선과 시각으로 사물과 세상과 존재의 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늘 똑같은 시선으로만 보면 여기에 감춰있는 신비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새로운 관점이 생길 때 그제서야 그때 세상에 없던 질문을 하게 된대요.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세상에 없던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정순 작가가 하나 했던 일들이 시각장애인 학교에 가서 자원봉사로 미술 수업하는 일을 한 20여 년 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원봉사로. 그리고 20년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해온 일이 진정성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잠깐의 취미가 아니라 20년을 해가지고 왔는데 그 시각장애우 학교 교실에 들어갈 때마다 늘 멈칫멈칫한대요. 오늘은 이 아이들이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이 아이들이 나에게 줄까? 그런 호기심, 멈춤, 멈칫하고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수업을 해오면서 아는 것은 본다는 게 뭐지? 그리고 보지 못한다는 건 또 뭐야? 그런 질문을 해요. 맨 처음에는 야, 보지도 못하는 시각장애우들하고 무슨 미술 작업을 해? 근데 그걸 넘고 들어갔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너희들 한번 포크 한번 그려볼래? 시각장애인이 포크를 그리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렸을까요? 우리 사람은 포크의 형태를 그리겠지요. 근데 그 시각장애 아이들은 점 4개를 찍더랍니다. 아, 얘네들은 촉감, 그 감각의 형태로 이 포크를 표현하는구나. 그리고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또 여럿이 도움을 받아서 인천 그 자유공원, 차이나타운 그곳을 소풍을 가게 되었다고 하지요. 그리고는 그 인천역에 내려서 차이나타운을 거쳐서 자유공원까지 올라갔다 온 다음에 아이들에게 한번 너희들 소풍 갔던 거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해라. 그리고 그때 갔다 왔을 때가 한 6월쯤이에요. 초여름이 시작될 때였어요. 아이들이 그림을 그렸더니 수없이 많은 계단을, 끝없는 계단을 아이들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는 인식한 거예요. 아, 이 아이들은 세상을 인식한다는 것이 우리들은 눈으로 보고 세상을 인식하지만 이 아이들은 몸으로 세상을 보고 몸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있구나. 그러다가 보니 또 하나 뭔지 압니까?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걸 통해서 어떤 사물의 실체를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현혹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는 이 엄정선 작가가 한 것이 그렇지. 사물을 인식할 때는 시각이 아니라 몸으로 사물을 인식할 때 그 사물의 진실을 좀 더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파블로 피카소가 한 말입니다. 그림은 앞이 보이지 않는 자가 하는 일이다. 그는 본 것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느낌을 표현한다.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기억과 느낌을 표현해요. 은희경 소설가가 작가 작업을 하면서 가장 늘 조심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익숙해지는 거. 그거를 가장 두려워한대요. 익숙해지면 질문이 사라지고 호기심이 사라지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설가, 창작자들은 늘 익숙함을 떠나서 의심하며 호기심권에 세상에 없던 질문을 하게 될 때 새로운 어떤 예술품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일상을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에 가고, 근데 일상을 벗어난 새로운 세계에 간다는 건 늘 불안 앞에 직면하는 거예요. 불안 앞에 직면하게 될 때 내가 새로운 의식이 깨어난다. 잠자던 의식이 깨어나는 거죠. 나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더 높은 시선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나. 물론 제가 자영업이라는 것이 뭐 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족 중에도 있고 아는 친구들 중에도 있고. 그러나 제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인식하는 거하고는 완전 달라요. 책으로 간접 경험하는 것도 다르고. 저는 몸을 가지고 자영업 세계에 와서 좀 이제는 독특한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시점과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된 겁니다. 종교인으로 살다가 만 4년을 자영업 생태계에 왔고 생존했고 이렇게 하고 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게 달라진 것은 일상의 모든 보는 것들, 사람들, 존재들,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을 관찰합니다. 탐색을 합니다. 왜 이런 떨림이 있지? 왜 이렇게 이걸 표현했지?
그렇게 해요. 신안 여행을 갔을 때 대기점도에 그리움의 집이 있거든요. 그리움의 집에 갔더니 자그마한 기도의 집을 만들어 놓고 그 벽에 에밀레종, 성덕대왕 신종의 그 어느 한 어린아이가 기도하듯 하는 그 그림이 거기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만든 이 작가가 왜 이곳에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사진을 찍고는 곰곰이 생각해요. 이런 에밀레종 만들 때 그 신화가 있는 것 알지요? 거기에 소리가 나지 않아서 아이가 거기에 풀무불에 들었을 때 그 다음에 소리가 났다고. 그리고 그 소리가 날 때 사람들이 어떤 감동이 있고 아기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그 종소리를 듣는 사람이 복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제가 시 한 편을 썼습니다. 탈문맥. 태어나는가 만들어지는가. 태상적 한계에 갇히고 시작된 교양의 감옥. 그물에 얽힌 여행. 뿌리기만 하면 백배 결실하는 자기를 갈아 넣은 옥토. 신화의 씨앗 뿌리기. 그 매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분법에 무성생식했지. 출화시킬수록 점점 더 공허한 뻐꾸기 둥지. 담긴 했는데 이름이 없네. 플랫폼 제국에 갇힌 신세. 가시를 품어 유영할 때 생명과 죽음의 경계. 황천길에 춤을 추는 즐거움. 선악의 저편, 문명의 이편 깃발 꽂기. 양강 나팔 울릴 때 뱀이 흙으로 식물을 삶지. 어느새 바람과 빛이 만든 하늘 장막에 아가 향기 가득하다. 꼭 선문답 같은 시이긴 하지만 제게는 엄청 치열함 가운데 제 영혼 몸의 치열함을 시의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동떨어진 시선을 보니까 왜 그 작가가 이곳에 아가 향기 가득한 이걸 그림으로 이 사람을 표현했을까? 어느 하나의 종교 문명, 물질 문명, 어느 하나의 문명에 갇혀 있을 때는 그거에 길들여지면, 그리고 그것이 나 안에 내면화되어지고 내 몸까지 길들여지면 우리는 새로운 걸 잘 보지를 못합니다. 자유의 반대말은 억압과 독재가 아니라 길들여지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 내가 그곳에서 태어나고 벗어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살게 되면 새로운 시선을 갖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엄청난 피땀 눈물의 대가를 지불하며 지금 여기에 서 있게 된 거죠. 우리가 인생의 진실을 직면하고 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은 나에게 편안함을 주지만 진실이라는 것은 내 삶을 막 흔들어 놓아요. 그런데 그런 불편함과 저항함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진실을 대면하고 그 진실을 품고 승화시킬 용기가 있나. 저는 그걸 잘 표현한 것이 디즈니 영화의 겨울왕국 2거든요. 어느 날 엘사가 숲에서 들려오는 낯선 소리를 들어요. 그게 보케이션, 보이스, 부르심이거든요. 삶 너머에서 부르는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엘사가 듣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다가 보니까 점점 위험한 일들이 계속 생겨요. 나중에는 바다를 건너야 하기도 하고. 근데 진실에 다다를수록 너무너무 힘이 든 겁니다. 마을이, 자기가 있던 왕국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하고. 근데 진실에 다다랐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은 그의 할아버지 때 끔찍한 일을, 조상이 그 일을 저질렀어요. 그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어서 서로가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한 진실을 엘사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엘사는 자기 몸을 다 들이잖아요. 그래서 엘사는 맨 마지막에 자기 몸을 상실하고 나중에는 정령이 되죠. 정령. 사랑의 정령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화해의 다리를 놓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진실 앞에 서기 위해서 내 몸을 다 드려야 돼요. 진실에 직면했을 때 나는 그 진실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이 있나. 예수님이 태어나 사시던 이 시간에는 율법이 모든 걸 통제하고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 율법에 의해서 서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던 시대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날도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 가르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완전 올가미로 예수님을 잡을 그 덫을 만든 거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율법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고 편가르기 하고 그 진영의 힘을 막 키우는, 딴소리하는 사람들은 미연에 스타크를 잘라버리고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는 거예요. 율법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통치하는 새로운 세계를 예수님이 지금 만들고 계신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린 거죠. 우리나라의 교육을 이야기할 때 지금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상한 건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 시대인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은 여전히 산업사회, 2차 산업사회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식민지였다가 한국전쟁을 겪고 산업화의 과정을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막 겪잖아요. 그때 대한민국은 세계 가장 최대 빈국이었어요. 아프리카의 국가보다 더 최고 빈국이었어요. 물론 올해는 세계 10위 안에 8위인가요? 생산량 규모가 그렇게 올랐는데,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하는 게 산업사회의 가장 중요한 방식, 이 방식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규격화하는 거예요. 규격화, 표준화, 대량 생산. 이게 산업사회의 생존 방식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이미 선진국의 답은 정해졌으니 선진국의 규격을 갖다가 표준화해서 대량 생산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육도 그렇게 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개인의 창의성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한 교실에다 그냥 들어가 놓고 60명씩 놓고는 규격화, 표준화 시켜서 어느 산업 인력 자원을 만들듯이 사람을 막 인적 자원 생산하듯이 그렇게 생산했다니까요. 그때 한 게 뭐였어요? 선생님이 가르치면 우리는 질문하지 않고 무조건 외우고, 얼마나 많이 외우는지, 얼마나 주입해 준 거하고 똑같이 내가 괴어 놓는지, 그것에 의해서 대학의 서열과 모든 것이 결정이 되었어요. 질문하지 않고 배웠어요. 그게 바로 산업주의 사회의 교육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필요 없거든요. 똑같이 외우고 모든 것 하는 건 어디에 다 있어요? 스마트폰에 다 있어요. 내가 모르는 지식 얼마든지 스마트폰에서 전 세계의 모든 지식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검색하고 연결할 수 있어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여러분, 예전에 10년 전에 배우면 세상에 5년 후가 지나면요 5년 전에 배운 게 쓸모가 없어져요. 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내가 뭔가를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새로운 존재가 생기면 이 새로운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융합이 되는지 코딩한다고 하죠. 코딩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는 그런 것을 내 영혼 몸에 익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과학자들, 미래학자들이 한결같이 딱 하나 말하는 게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말하면 무엇 하나 말할 수 있느냐. 이건 확정적인 거. 딱 하나가 이거예요. 미래 예측은 불확정성의 일상이다. 불확정성의 일상, 뉴노멀. 그 어느 하나도 예측 불가한 불확정성이다. 근데 이게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그거에 대한 내 영혼 몸이 유연하게 있으면 불확정적인 그 삶이 일상이 너무 즐거운 삶이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내 영혼을 새롭게 깨우는 새로운 어떤 매혹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존재에 끊임없이 내가 코딩을 하는 것이고,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율법학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들은 지금 생각이 코딩이 되지 않아요. 완전히 경직되어 있어요. 율법의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얽어매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벗어나면 가차없이 죽이려고 하는. 왜? 그렇게 자신들이 밥그릇이 지켜진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길과 서식지를 만들며 말씀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자신들을 성찰하게 했더니 던질 사람이 없죠. 다 떠나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죄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타인의 시선, 판단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놓아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의 온전함을 따라 살아가도록 해라. 너의 자기의 숨을 잘 쉬도록 해가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려면 내가 먼저 붙잡고 있었던 것, 내가 쥐고 있었던 것, 이것이 답이라고 생각했던 그걸 여러분 내려놓아야 해요. 여러분 그런 질문했죠. 내가 절벽에 손을 잡고 매달려 있는데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놓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절벽에 내가 매달렸어요. 그러면 그 손을 놓을 수 있어요? 사람이라면, 생명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놓을 수 없어요. 왜? 놓으면 죽음이란 걸 아니까. 그걸 놓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에 매달려 있다 생각하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에 더 집착을 하게 되죠. 우리는 그 잡고 있는 것이 건강이고 돈이고 사람의 인정투쟁이고 사람이 매달린 절벽이 다 달라요. 그리고 세상의 자본주의 메커니즘은 그 집착을 점점 강화시키거든요. 세상에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 학력이 좋아야 돼, 스펙이 좋아야 돼, 외모가 있어야 돼. 그거에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얻고 그에 막 집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더 막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경험한 건 자영업 4년째 온 거는 빛이 임하는 순간에 빛이 들어오면 시간과 공간이 열립니다. 캄캄한 암흑인데 빛이 오면 사물의 거리가 인식이 되고 태양과 달에 따라서 낮인지 밤인지 이 모든 게 시공간이 새롭게 인식이 돼요.
그때 알게 된 게, 내가 손을 놓는 순간에, 새로운 빛이 임하는 순간에 그게 절벽이 아님을 제가 인식한 거예요. 다른 걸 보니까 암흑이었을 때는 그것만이 답인 줄 알았죠. 그러나 빛이 임하고 놓고 나니까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네. 전에는 그것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줄 잡고 매달려서 서식지에 들어가려고도 했죠. 그 줄 놓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사람도 돈도 이거 놓으면 죽는 줄 알았죠. 저에겐 근데 마치 그 줄도 떨어져서 하나의 점으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제게 영혼 몸이 피땀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걸 제가 경험합니다. 너무 힘들었지. 근데 그리고 이렇게 돌아봤더니 방울방울 떨어졌던 점들이 점묘화가 되었네요. 점으로 그린 그림이 되고 그 떨어진 점묘화, 땀방울, 핏방울, 눈물방울 하나하나가 별자리와 은하수가 된 거예요. 제가 인식하는 건 그래요. 저의 피땀 눈물이 별자리와 은하수가 되니까, 내가 어느 시공간에 있는지 인식이 되니까 내가 그 모든 걸 새롭게 편집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길을 잃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뭔가 길을 찾고 문을 막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길과 문이라는 게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정신 차리고 되니까 길과 문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스스로 빛이 되고 내가 스스로 등불이 되어지면,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죠. 산상순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너희가 이미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내가 빛이니까 새로운 시공간이 열리네요. 빛의 파종이 임하니까 시공간을 막 넘나들고 동시성으로 함께 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과거에 신학교 은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어떤 사람이 빛과 사랑과 이것들을 가리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이는 빛과 사랑을 가리키고 팔려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래서 힘들다. 왜 빛을 팔려고 하느냐, 거래하려고 하느냐. 스스로 빛이 되며 스스로 사랑이 되며 그러면 되는 건데, 제게는 그런 깨우침이 제게 왔어요. 그리고 전에는 어떤 하나의 생태계 안에 갇혔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생태계를 벗어나 동떨어졌어. 더 높이 또 다른 시공간에서 새로운 시점으로 보니까 이 탈문맥된 게 완전한 구원이구나. 제게는 자영업의 감옥이요, 감옥이 아니라 알을 깨고 나온 모태가 된 곳이 된 거예요. 제 인생에 가시가 있었는데 가시가 있어 제가 물고기처럼 수영을 할 수가 있네.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는 지난주에 한 편의 시를 또 썼습니다. 탈문맥. 광야가 광야 아니고 불타는 화덕이 용광로 아니고 감옥이 감옥 아니고 가시가 가시 아니고 문지방 경계에 넘쳐 흐르는 강물, 가시가 있어 헤엄을 치고 감옥이 알을 깨는 모태가 되고 불타는 화덕의 연기가 구름 수레가 되고 가난의 샘물에 엉겅퀴가 약재로 변모하지. 그 배에서 피 맺혀 스며 나온 눈물, 바다의 물을 되살리는 소금, 목마름 없는 땀내음, 생수로다. 아놀드 토인비가 가장 위대한 역사는 문학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역사는 사실에 대한 기록을 시작을 해서 과학을 포용하고 문학으로 완성된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 가운데, 사실 가운데 과학적 성찰을 하고 포용하고 시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삶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살고자 몸부림쳤습니다. 저는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 없고 돈 없고 일도 없고 모든 것이 없는 최악의 결핍의 상태에 저는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곳에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을 때 가난의 샘물에 엉겅퀴가 약재로 변모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야기 인생의 모든 가난의 상황, 없는 것 같은 광야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광야를 무대로 만들고 춤추며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생수같이 목마름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 날마다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의 인생의 삶이 종교 문명의 생태계에 밀려나 저는 외떨어진 섬처럼 버려진 자 되었고 찾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육지와 섬 사이에 파도가 가로막혀 있기에 오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자영업의 생태계에 들어와서 피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그 떨어지는 피땀 눈물의 방울방울 하나하나가 암태도와 추포도에 6,000개가 넘는 돌들이 징검다리, 노드길로 놓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밀물로 들어왔을 때는 건널 수 없었지만 썰물이었을 때 눈물방울 하나하나로 떨어진 그 징검다리를 밟고 새로운 세계와 또한 사람들과 존재들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새봄이 되면 노도 그 돌을 또 뒤집고 미끄러우면 건널 수 없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며 새로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묘와 서식지에서 밀려났지 줄이라도 잡고 버틴기로 했지만 결국 점이 되었네. 생존을 위한 치열한 몸에서 환기와 이완의 차이가 반복될 때 점이 떨어지네. 마음의 속도와 몸의 속도가 맞아 들어갈 때 슬픔의 오르가즘, 눈물이 떨어지고 땀이 떨어지고 피가 떨어지고 캔버스가 된 지금 이 자리, 떨어진 방울로 그려진 당신의 얼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점들이 떨어져 어느새 그려진 그리움, 침을 발라 책장을 넘기네. 그렇게 지나왔던 점들이 떨어진 그 돌아온 길을 돌아봅니다. 시퀀스, 선악의 저편에서 떨려오는 진동, 프론트맨의 감시의 금을 알기에 스스로 눈을 감고 귀를 막았다. 영혼을 울리는 매혹에 선악의 저편으로 발자국 남기네. 금서의 책장을 넘기며 감추인 숲을 호기심에 거닐 때 침을 바르고 구멍이 뚫릴 때 환한 모국어가 탄생하지. 과학의 언어와 아멘의 언어가 만났던 시퀀스, 생명과 죽음의 경계, 유단강이 모호해지는 시퀀스, 아름다움을 밀고 가는 남루한 일상의 시퀀스, 혼돈의 광야에 코스모스 꽃을 피운 슬로보와 시퀀스, 절정에 서면 감탄의 숨에 몸이 떨린다.
가나안의 매혹은 허무정멸이다. 행복은 지금 여기가 증발되지 않는 것, 광야의 시퀀스가 몸에 새겨진 패턴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는 영혼의 소리, 오직 믿음만이 아니라 이제는 로마서 12장 1절 몸으로 주님께 산제사로 드려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요단을 건너서 새로운 세계로 건너가는 것, 땅을 정복하는 것, 분배하여 나누어 주는 것,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 모든 것이 아바드, 예배가 되었던 것처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 여기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고 새로운 서식지가 되고 길과 빛을 찾으려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였으니 그 빛을 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내며 보여주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